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우리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여호수아 7장 말씀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 다 이 7장과 8장은 그 하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성 전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속성 차원에서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조적인 차원에서도 이 7장과 8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 이런 대조적인 내용을 접하면 1차적으로 그렇다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승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겠죠. 물론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몰래 취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확인했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간 개인의 탐욕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린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8장에서의 승리의 원인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내의 문제가 제거되었고 심판이 내려졌고 그래서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지 이 아간이라는 한 인물이 제거된 것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범죄자를 색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큰 그림 그리고 본질적인 그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신앙과 결부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판단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에 이기고 지는 문제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덩달아 업앤다운을 겪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의 세계관이나 신앙관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들로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적인 회복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불러서 인도하시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그 실패에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죠. 우리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포기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는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고서 또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아간의 가족 가운데 내려진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고서도 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아간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자, 이러지는 않았으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차갑고 냉정한 무슨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기계 같은 사람일 겁니다. 이 7장과 8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일을 겪고 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정말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지 다시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막막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답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망설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비슷한 일을 만약에 겪게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그런 마음가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주목할 두 가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를 다그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거나 왜 바로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반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도 물론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비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본문의 이 아이성 사건처럼 신앙적으로 실수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시편의 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편의 기자들은
그 상황에서 정말 기도할 의지나 힘이나 그 내용조차 알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시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우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반부에도 이미 몇 차례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셨고 그들의 반성을 들으셨고 또 주님 앞에 겸비한 저들을 격려하고 세우시며 또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듣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변함없는 말씀이 동시에 우리가 각자 놓여진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뒤로 후퇴하게 하거나 우리를 동굴 속으로 집어넣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시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단히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여기에서도 여리고 전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하시고 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리고와 비교해 보자면 다른 부분이 하나가 딱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돌라고 한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건 여리고고요. 이번에는 아이성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바늘 하나 비집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여리고성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리고와 같이 그런 큰 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탐꾼의 보고가
그저 다만 이 여리고성을 얕잡아 본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 객관적인 보고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고 상대가 작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중병은 이길 수 없지만 감기 같은 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할만하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하나의 경건한 습관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신기한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밥이 나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식사 기도. 하도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어떨 때는 잘 안 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식사 한 끼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다만 습관이나 외식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진정한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크고 작은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되니까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꼭 대단하고 거창한 이야기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상에 대한 감사도 우리는 그 안에 포함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1절 중반절을 보시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명령이 있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전술을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지난번처럼 혹시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몇 명이 출정을 했냐면요. 3,000명이 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3,000명이 아니라 이번엔 어떻게 가라고요? 다 거느리고 가라. 모든 군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여기 이전에 나온 것처럼 복병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나 지략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특이한가요? 우리는 이런 말씀과 아까 봤던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아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님의 한 입에서 나오는 명령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자격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합격하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격한다는 건가? 답안지가 떠오를까? 그죠? 아니면 내가 3번을 찍으려고 하는데 정답인 4번으로 막 손이 옮겨갈까?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신 거죠. 말씀을 합격하게 해 주겠노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서는 5번을 읽어야 하느니라. 첫 번째 읽을 때는 가볍게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밑줄을 쳐가면서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해라.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그 내용을 암기하도록 하여라.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는 적어도 10번을 봐야 된다.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5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식사 시간도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응답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처럼 뭔가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이 아이성 전투처럼 이스라엘의 온 군사가 동원되고 복병술과 같은 전술이 동원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억도 사실 편향된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여리고 성의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누구한테도 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몇 바퀴를 돌았는지 마지막엔 몇 바퀴를, 이런 거는 세세한 건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앞에 가고 중간에 가고 뒤에 가는지 이런 건 모를 수 있었지만, 아무튼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대충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 아이성 전투는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전투,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여리고 전투를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할애한 분량보다 아이성 전투에 대한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여리고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단한 그런 신비한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런 일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리고성의 방식이냐 아이성의 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흥미로운 이 전술, 특별히 이 복병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병술이라는 전략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매복하고 복병술로 의해서 하는 이 전술이 이 아이성 전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8장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강조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은 이 전술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본문 이후의 내용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강조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반복되는 한 가지의 표현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바로 복병이고 매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읽어보시면 그것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성 전투의 핵심적인 전술이 이 복병술이었구나 하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복병 전술, 매복 전술로 승리했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인데 왜 굳이 이것을 성경책에 이게 분량도 한정돼 있는데 8장에서 이렇게 길게 그것을 굳이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복 작전, 복병술의 성패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나요? 그 이름 그대로 안 들켜야죠. 그렇죠?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 성패입니다. 이 매복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복 부대는 언제 이동했다고요? 밤에 이동했다고 돼 있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 이 작전이 들킨다면 끝장이죠. 그때는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쉽게 말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아이성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아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고 이것을 볼 수가 없다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이거는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아이성 싸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에서 나오는 아이성 싸움의 이스라엘의 패배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갈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투에 앞서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까? 아간 때문에 패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랑 같은 셈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숨어 있었던 아간이라는 존재를 미리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7장이나 8장이나 이 싸움의 성패는 뭐에 달려 있다고요? 보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매복된 부대를 볼 수 있느냐. 그 유다 지파여 같은 네 대를 거쳐서 나오는 그 꼭꼭 숨어 있는 아간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12절을 보시면 이 매복 부대가 한 5천 명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작은 부대입니다. 전체에 비하자면. 더군다나 칠흑 같은 밤에 이동해서 그들은 이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이 아이성 군대를 유인하는 유인 부대는 눈에 띄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대예요. 본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그 부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본문에서 또 어떤 식으로 강조해서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2절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부터 14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그죠? 주력 부대가 거기 있어요.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그 5천 명이.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뭘 봤습니까? 본진을 봤죠. 온 군대 그걸 봤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보이십니까? 이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주력 부대는 아이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있는 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사람들은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이 왕은 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적은 부대고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 왕이 항상 눈에 늘 보던 것만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이 왕은 또 지난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쳐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지난번에 3천 명만 왔으니까 깨졌으니까 이제는 더 많이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그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복도 있는 거는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것만 보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사건만 보고 늘 보던 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패배를 면치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근거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좋아하나요? 이 교회가 어떻다, 저쩌다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판단합니까? 혹시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 의미의 기준은 혹시 아닙니까? 물리적인 크기나 산술적인 숫자로 환원되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사람들과 돈이 가장 몰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중세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특별히 더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면죄부를 팔던 시대였습니다. 후기 중세 시대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기가 영적으로는 제일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양의 문제냐 질의 문제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큰 그림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너무 거시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21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도 여러분 다 잘 암송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들, 또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 늘 기도할 이유,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아니려고 할 뿐인지도 모르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숨겨진 것을 보는 싸움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간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숨겨진 죄를 보는 싸움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소한 것을 보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소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싸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또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